인사를 나누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네 번에 걸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2000년 전의 첫 번째 성탄의 그 풍경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성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준비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뭐 기억 안 하셔야 제가 내년에 또 하죠, 그죠? 예.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 능치 못함이 없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로 작정하셨죠? 아멘. 두 번째는 그분은 존귀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명 다 마치고 주께서 이렇게 놓아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꿈꿔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보내어 주심을 따라 가는 것이지, 어떻게든 안 놓으려고 놔라 이제 그만 좀 놔라 해갖고는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곱지 못하다, 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오늘 그렇게 준비된 이 성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하신 최고의 성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가 소개하는 이 성탄에 관한 정보를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그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성탄이 있었던 그때는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던 때였죠. 그로부터 그가 황제가 된 이후부터 약 200년 정도를 뭐라 부르냐면요, 로마가 가장 번성했던 때라고 해서 세계사 책에서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죠. 팍스 로마의 평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때 로마가 최고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최고의 전성기를 활짝 열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호정 명령을 하죠. 그 호정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다윗의 가문의 이름을 올리는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길을 만들어 준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변치 않고 묵묵하게 해나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온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조금 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가난과 억압과 추위와 비천함 속에서 이 왕이 오신 거예요. 구유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성부 하나님의 이 계획은 구유에 누우신 자가 놀랍게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다라는 이 진리, 이 역설과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너무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골로 태어나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구유에 누운 자가 온 세상이 왕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왕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10절에서 읽은 10절에서 시작이 되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10절 말씀은 간절함으로 성탄을 기다려왔던 우리 봉독의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 분명한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의 사람들이 눈에 조금 밟힙니다. 우리와 같은 신자가 아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세상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저희 집이 15층입니다. 여기 시장 내거리에 하늘채 있죠. 거기 15층이거든요.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근데 거실에서 이렇게 교회를 딱 돌아보면은 교회가 정말 다 들어와요. 그 마당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다 보일 정도로 지근거리가 굉장히, 얼마나 제가 교회 목회하기 좋은 곳에 집을 이렇게 구해주시는지 몰라요. 가까운 게 최고거든요. 저한테는 가까운 게 최고거든요. 이게 주차장에 누가 계시는지도 제가 다 파악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제가 뭐 그 감시를 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면,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분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니까. 성탄의 소식이 제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딱 서면 정말로 가까이 보이거든. 바로 코앞에 있어요. 제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맞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제가 거실에 떡 서서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 말고 다른 게 같이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교회는 요만큼이고 교회의 담장 너머 세상은 더 넓어요. 그 담장 너머의 세상이 제 눈에 또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저곳에는 우리가 붙잡은 이 온 세상이 미칠 기쁨의 소식이 교회의 담장 밖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거실을 이렇게 서서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교회 한번 보고 그 옆에 동네 한번 보고 교회 한번 보고 그 옆에 동네 한번 보고, 우리한테는 기쁨의 소식인데 저 사람들한테는 뭔 소리일까? 우리한테는 기쁨의 소식인데 저 사람들한테는 무슨 소식으로 들릴까? 한참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한 10분 이상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여다본 것 같아요. 목사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천사가 오늘 봉덕시장 내거리에 딱 내려와 가지고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듣고 반응할까요? 반응이나 하겠습니까? 반응이나 할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쩌면 더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반응이나 할까?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만큼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만큼 이 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갈증을 느끼지 않나요? 어제 우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경건한 할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그는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마름과 기다림이 의와 경건과 성령으로 평생 그의 삶에 함께 동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곧 천국으로 부름받을 나이이지만은 그 노년의 삶이 28 청춘보다 훨씬 더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와 같은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셨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이 왜 기쁨의 소식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별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기쁨의 소식인지 성경에서 설명해 주시는 대목 보셨나요?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런 소식인지 조목조목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별로 없어요, 설명이. 그런데 설명이 없는데 우리는 알아요. 그걸 알아요, 우리는. 왜? 우리는 신자니까. 단지 너희를 위해 구주가 오셨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이것도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 말은 명확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유대 땅은 목이 말랐습니다. 예수님 오시던 그때에는 목이 말랐어요. 그런 그들에게 구주가 오셨다라는 소식은 설명이 필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이만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물에 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물에 관해서 설명을 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상황이 불필요한 상황이죠. 불필요한 상황이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에 관한 설명이 사실 필요치가 않습니다. 물의 화학식이 H2O라는 걸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물의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설명해 줄 필요가 없죠. 없어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성분으로 되어 있고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왜? 목마른 자에게는 한 모금의 물만 있으면 되거든. 이렇게 목마른 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은 왜 물을 먹어야 하는지, 이 물은 어떤 물인지, 삼다수인지 석수인지 백산수인지 에비앙인지 그냥 우물에서 떠온 물인지 아니면 떠놓은 지 열흘 지나 먹으면 안 되는 물인지 어디서 떠온 건지 애써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다 설명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설명과 관계없이 자신의 기호와 선택에 의해서 물이 선택을 받는 세상이죠. 실컷 설명해 줬는데 선택받지 못하는 물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마트 가십시오. 편의점 갔으면 물 종류가 몇 개입니까? 물 종류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맥주 종류를 보면은 제가 다 세지도 못하겠어요. 도대체 종류가 몇 개인지. 그런데 그 중에 선택받는 것은 제 아니죠.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나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회사 물 드십니까? 어느 생수에서 물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목마른 사람은 생수 회사 가리겠습니까, 여러분? 가릴까요? 여러분 한 3일 정도 물 못 잡쌌는데 이물 저물 가리시겠습니까? 이거 내가 먹는 물 아니야. 이래놓고 이렇게 내려놓으실 수 있으세요? 적어도 제 경험상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그저 물이 필요합니다. 급하면요 가리지 않고 마시게 되죠. 그래서 정말 좋은 깨끗한 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천지 같은 상한 물도 생수 흉내를 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는 좋은 물을 생산하는 질 좋은 깨끗한 연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상한 성경 공부 모임이 진행되질 않나, 이상한 모임에 이렇게 빠져들지를 않나,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탄은 없고 성탄절만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우리 봉덕교회 가족들은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을 느끼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탄절 행사가 아니라 성탄을 좀 묵상하고 느끼고 좀 그 성탄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성탄의 의미를 많이 찾으시고 찾은 의미들을 많이 가족들과 누리시고 또 나눌 수 있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의 기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일을 알만한 사도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탄에 대한 정보들이 정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4세기 초에 로마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의 생일에 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가설 중에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3월 25일이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이제 아이를 이렇게 가지는 그 날짜를 이렇게 어떻게 계산해서 정한 날짜가 12월 25일인 거예요. 그게
4세기 중반 리베리우스 황제 때 그때 이렇게 하나를 정한 것이 지금까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이것이 성탄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을 기념하는 날로 가르치지 않고 성탄 그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구주가 오셨으며 환호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성탄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칸타타로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단상을 하나 나누며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크리스마스의 제일 먼저 뭘 떠올릴까요, 여러분? 어김없이 산타인가요? 붉은 모자, 붉은 옷, 긴 장화, 흰 수염, 커다란 선물 주머니보다 더 큰 배, 8마리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북극에서 와서 집집마다 굴뚝을 통해 몰래 들어가서 착한 아이 양말 주머니에 선물 넣어주는 분, 고마운 분, 나이도 안 먹는 분, 그죠? 동심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따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산타가 덩치가 좀 큰데 굴뚝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그죠? 요즘 집은 굴뚝도 없는데, 저희 집은 아파트 15층인데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택 침입,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산타 이야기를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죠. 너무 안일하게. 한 번쯤 우리 아이들도 산타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이 성탄절을 진짜 성탄으로 한번 배울 필요는 있어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성탄을 되돌려 줘야 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태어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소망이 아니라 1년 동안 울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선물 받는다는 그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오늘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라도 되돌려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산타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선물구름 위에 들어있는 그 선물은 산타의 선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산타가 주는 선물이 아무리 비싸도 예수님 주머니에 들어있는 핏값 대신을 할 수는 없죠. 핏값으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땅을 비추는 참 빛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도 성탄트리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요. 예쁘죠? 아름답게 빛나는 이 트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참 빛으로 살고 있다라는 걸 깨닫고 이 땅의 구석구석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제일 먼저 찾아가셨을 그 가난한 자, 그 고달픈 자, 그 슬픔에 빠진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우리가 대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목소리로 구주 오심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